이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10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몇 개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시간 먼저 우리 사진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 요 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보이죠? 네, 그 다음. 이 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 자세히 봐놨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주 멋있습니다. 그 다음. 갈릴리 새벽 동틀 때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호텔에서 머물면서 새벽녘에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그 다음. 갈릴리 바다. 그 다음. 갈릴리 바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그 주변에, 해변은 아니지만은 그 주변에 이렇게 찍었고요. 또 있어요? 갈릴리 쪽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저렇게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쳐다볼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인상이 떠오르고 그 구절이 떠올라서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그리고 숯불을 지펴놓고 아침을 마련해 주신 후에 질문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었어요. 아까 보신 그림에 의하자면은 갈릴리는 원래 호수입니다. 담수호예요. 근데 왜 바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남북의 길이가 13마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서의 폭이 8마일. 그 갈릴리 호수를 전체를 다 돌면은 33마일이에요. 그럼 호수치고는 좀 크고 그리고 그곳에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이렇게 풍랑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단체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단체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반드시 저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는데, 그 바다에 가면은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아까 이제 배가 한 대 나왔잖아요. 저 배를 한 20-30명 정도 타는 배인데, 배를 딱 타자마자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그 나라의 애국가를 먼저 틀어줘요. 저희 팀이 딱 가니까 동해물과 애국가 쫙 나옵니다. 외국에서 이게 우리 애국가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 다음에 틀어준 곡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우리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불렀던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 한번 틀어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속 포크송 그 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갑판 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한참 추고 흥겹게 춤을 추고 나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관광 코스가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춤을 추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지펴놓으시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2000년 전에 성경에서만의 질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인생에 수많은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랑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봤을 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줬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들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역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신 그 은혜가 확 밀려와서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있었던지 그 모습을 보고 그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그때 제 사진을 탁 찍어준 거예요. 몇 장을 찍었는데 차마 눈물 툭툭 흘리는 모습은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렸었어요. 여러분도 또 그 성지순례 가셔서 갈릴리 바다를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집사님께서 기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이제 21장 이제 한두 번 정도 설교하면은 막바지에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지금 21장에 왔는데 이 21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고 그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만약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이 21장이 없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한 그러한 베드로고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런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말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고 양이라는 말도 우리말 똑같은 말로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르게 사용되고 표현되어 있고요. 아십니다 하는 아십니다 하는 단어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양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아주 심오한 진리 그리고 점점 베드로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21장이에요. 그럼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새벽 동이 토른 갈릴리 바닷가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아침을 제자들이 먹을 때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제자 한 명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침묵이었어요. 감히 그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면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하늘의 신비한 그 진리를 땅에 쉬운 것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줬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그 중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탄테가 쓴 신곡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 신곡을 보시면은 탄테가 지옥을 나누었는데 지옥을 제1지옥에서 제9지옥까지 나누었는데 최고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은혜를 배신해버린 사람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배신해버린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죄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좀 성격이 과격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언어폭력과 실제적인 폭력을 통하여서 자신을 화풀이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감정에 조절이 되는 사람은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면서 인간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고상한 인격과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도록 따끔한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복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하심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들에게 꾸지람하고 훈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신자들 향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배신에 관해서 가장 좋은 치유가 사랑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했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15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들이 다 부인하고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주님,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거기다가 1 이렇게 표시해서 밑에 주석으로 풋노트로 이것들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것들 뭐예요? 방금 잡아 올린 153마리의 고기들보다 너희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이 직업, 세상살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이런 의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의 예수님께서 가치를 두고 질문했었던 것은 내 생명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를 위하여서 순교할 수 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펴놓으시고 그게 음식을 마련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신 후에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의 베드로의 질문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통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어심스럽고 미심쩍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냥 반복해서 질문을 했었습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숯불이 지펴져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어요. 그때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다 했습니다. 통곡을 했었어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죽음에까지 목숨까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맹세하면서 저주해버린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상처에, 그 아픔에, 3번 부임에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3번이나 의도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 허물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심령 속에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3번이나 질문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배신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사랑이 배신자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래 유대식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에 장차 너는 이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게바라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용되는 스포큰 랭귀지인데요. 게바라고. 그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포용하면 페트로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3번이나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자연적인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이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버리고 게바라하라, 게바라하라 했는데,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메시지예요. 너가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다시 평범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위대한 직분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베드로가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해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절대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요한을 다시 이 시몬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30년이 좀 지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자신의 편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허물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흩어져 나그네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둘째로 사랑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전혀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 사랑으로 7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그 대상에 따라서 사용되는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하고, 그리고 형제끼리의, 친구끼리의 우정, 이런 것을 필레아입니다. 그런데 요 세 종류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give and take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주고,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건적이고 상대방의 종속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상대방의 상태와 조건과 수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인, 나를 통하여서 일방적인 한결같은 사랑이 아가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동토오르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물으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항상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예수님께서 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차마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필레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가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또 필레아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필레아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필레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지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추천하고 보세요. 근심하여 가로되, 원문의 의미는요, 가슴을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아신다는 이 말은 헬라어 오이다인데요, 오이다는 신적인 직관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이 알다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무엇이냐 하면은 경험적으로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 평소에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서 낮아지신 예수님, 베드로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 낮아주는 거예요. 눈높이만큼 낮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결국 베드로는 높은 단계에 승화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 향하여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필레아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신앙의 사랑의 단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요. 오래 참아주고요. 지난주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봤는데, 그러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특성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해해주고 그 수준에 맞춰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줄 때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새벽이 동토르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아주 고요한 새벽에 침묵을 깨뜨리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대답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것은요,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또 우리 구역장의 가슴 속에, 교사들의 가슴 속에,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 가슴 속에 사랑이 있을 때야만이 참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가슴 속에 사랑이 없을 때는 그 목양은 돈벌이하는 직장생활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15절에서 내 어린 양,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 줄쳐놓으시고요. 이것은 헬라어로 알리온이에요. 알리온.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양은 프로바티온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양은 갓난 막 어린 양, 순전한 젖을 통하여서 보호해줘야 되는 양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양은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는 그러한 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양들을 다 목양하라는 거예요. 다 돌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사역을 주신 것은 신뢰회복이에요. 신뢰회복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찬양팀으로, 집사로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신뢰의 표시예요. 아무나 이런 직분들을 맡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도들과 온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참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끊임없이 성화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과 결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상처와 시험의 문제는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현상의 문제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결핍과 물질적인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부족의 문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급한 문제, 여러 가지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들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아가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빠져있고 비록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물어보시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